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한 사람의 의인, 의인은 없나니 회개와 구원의 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라고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은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좀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단 한 사람인데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3절을 보면 진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쳐서 돌아오게 하려 하셨으나 그들은 아픈 줄 알지 못했고 멸하심으로 징계하시나 그 징계를 받지 아니했고 얼굴은 굳어져서 싫은 마음을 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좀 더 하나님께 매달려 봅니다. 4절을 보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고 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5절에 말하듯이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말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역시 무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멍에와 결박으로 받아들이며 거부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일이 표범으로 묘사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습니다. 7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핵심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을 간음의 이미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창기와 같으며 살진 수말, 즉 발정난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면 좀 놀랄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소돔과 예루살렘만의 문제인가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처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듭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지금껏 사람들이 살아있고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면 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이라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고를 보면서 남의 일을 보듯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길이 멸망에 이른다는 의미와 더불어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심판을 즉각 시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서 돌아오길 바라며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